제목은 진리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신자들의 생활이다라는 것을 주제로 생각을 해보겠고요. 오늘은 진리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사랑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소속이 다르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죠? 어디에 속해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그 다른 것인데, 신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그 안에서 자기 인생의 어떠한 건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쌓아간다, 건물을 지어간다라고 할 때 건축물을 지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 생활을 부지런히 해나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세상 나라와 마귀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리를 따라가는 그런 과정에서의 필연적인 싸움을 싸우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열매를 맺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거슬러 대적하는 이 세상과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겨나가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잘 압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그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행실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따라가야 될 법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 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그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끝부분에 말씀하신 것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즉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뭐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데 반드시 그 수반되는 다른 것들이 뭐가 있느냐,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다라는 걸 가르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시죠.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 읽어보십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일에 자신들을 헌신하며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반되는 이 거짓된 가르침들, 유혹, 미혹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잘 분별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타나 보여지는 그 열매를 보고 그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분명히 드러내고 그것으로 실증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짓된 가르침들을 잘 분별하고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던 사도 요한도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같은 것을 경고하죠. 자,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사도 요한 시대에 이미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어느 시대나 있는 현상인데, 이들이 악한 영향을 끼치는 위험한 존재가 된 것은 그들이 거짓된 말과 악한 말을 할 때에 그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의 지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까?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로부터 2000년 동안,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성령께서 사도와 선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진리를 교회해 주시고 또 교회로 하여금 그 진리를 보존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도록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루어져가는 일에 이 적그리스도들의 준동이 늘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거나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부정하고 그것을 왜곡시키고 이것저것 혼합시키는 자들, 그것이 뭐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냐? 아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명백하게 어떤 다른 종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거야 뭐 그 우리가 그냥 분별하고 그냥 아닌 것으로 우리가 알지만은 이 거짓 이 선지자들은 그게 아니고 뭐를 써요? 양의 탈을 쓴다 그래요. 양의 탈을 쓰고 그 속에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 그 속성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그들을 사용해서 자기의 일을 하는데, 이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도 또한 마음도 없이 그저 겉으로만 예수 얘기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욕심을 추리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각기 다양한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다양한 옷을 입어요. 다른 색깔의 옷을 입어요. 본질적으로는 성령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르침, 사람의 생각과 철학, 윤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속한 것이요, 그렇게 세상에 속한 말을 계속하는 것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 선자는 마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양의 옷을 입고 있고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있는 복음이 진리의 말씀인가? 나는 진리의 복음을 듣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이 뭘 듣고 있는가를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많은 사람들에게 통하는 것은 그들 자신이 악한 영에 잡힌데도 그 원인이 있지만, 또 하나는 그들이 세상에 속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말들이 더 귀에 잘 들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친화력이 있어요. 그런 말들을 듣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자를 참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 것이 뭐냐?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의 특징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뭘 듣기를 좋아할까요?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세상의 가르침을 좋아할까요? 세상에 속한 가르침을 좋아합니다. 자, 세상에 속한 가르침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 특징이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이에요. 다 좋아요, 그런 거.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생명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타락한 자기 육신의 사욕에 맞는 말에는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 말씀 보십시다. 4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또 우리의 말을 듣고 오라고 했어요. 우리 여기서 말 우리는 누굴 얘기할까요? 사도죠, 사도. 사도들의 가르침. 그래서 참 교회의 정말 중요한 특징은 사도적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교회고 사도적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따라가는 교회가 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적 가르침이 아니면은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고상해도. 육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요, 성령의 일을 받을 힘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성령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진리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없애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영광스러우신 분으로 그 권세자로서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사실을 진리로 가르치시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사죄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거룩하게 해주시는 모든 은혜와 진리를 주셔서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 자라가게 하시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은혜의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온통 거짓 선자의 활동 무대가 돼서 그들의 활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 사상을 주장하고 전파하고 그 악하고 교활한 사람이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런 미혹하는 일들이
뭐 이단이나 사입이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말하는 정통 교단 또는 정통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들 가운데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분별하기가 어렵죠. 그들은 자기가 신자인 채 하고 교회 강단을 차지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지는 힘쓰지 않고 그 속에 이익을 탐하는 마음을 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세상의 말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명분은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거룩한 진리를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고 세상의 영광과 자기의 탐욕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기독교라는 간판은 달았는데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 또는 사람의 이성으로 옳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은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운 말을 안 해요. 자기 부인이니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라야 된다느니 이런 거 잘 안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삶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르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동정녀 탄생이나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피의 속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하시고 사랑하시는 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진리 같은 것은 어렵기도 하고 사람들이 잘 듣기 싫어하니까 이런 것은 잘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마음 따뜻한 얘기 해주고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느냐,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어떻게 인생살이를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좋아하는 거죠. 물론 그들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는 것 아니죠. 그런 걸 말하지 않으면 교회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얘기합니까? 아주 지극히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것들 몇 가지만 말하고 그냥 양념 정도로만 얘기하고 더 깊은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윤리, 도덕, 사람의 종교심을 자극하는 축복들, 그릇된 성경 해석과 가르침들, 그리고 신비 체험과 같은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런 거짓 선자들의 가르침 아래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물론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더 깊은 신앙의 경지라든지 성숙한 사람으로의 자라남은 기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왜 어려울까요? 초보적인 것들만 공급받으니까. 초보적인 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산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해라. 그 정도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겁니까? 그게 아닌 건 아니죠. 근데 그것만이냐고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 교회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을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가 할 일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새 생명으로 얻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어떻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라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이 자라가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이 그냥 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보장받는 차원에서 머무르고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러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고 기대하시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귀한 자녀를 낳았는데 온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그렇게 쏟아붓고 자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녀가 자라지 않고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다면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녀가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자라지 않는다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근데 부모 마음은 그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미어지고 아프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먹어야 될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먹지 못하는 것은 그걸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못 먹는 겁니다. 이런 사악한 일들을 자행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은 지체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멸망은 성경의 경고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이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이 난무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리를 잘 분별하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도 그랬습니다마는 오늘날은 더더군다나 통찰과 분별력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사도적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고 겸손히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서 살리시려고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참으로 미련한 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래 형벌로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이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자연인들은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요. 아주 미련하게 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여러분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든가요? 안 받든가요? 안 받아요. 왜? 미련하게 보이니까. 그럼 지혜로운 건 뭘까? 그들이 생각한 지혜. 사람의 조건입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됨됨이,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사람이 구원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로 산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령을 따르고자 한다면 마땅히 성령께서 전파하시고 가르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자들에게 가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더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라고는 하니까 지극히 초보적인 몇 가지만 말할 뿐입니다. 그래놓고 가르치는 것이 공리주의적인 것들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공리주의적인 것, 종교적인 것, 어떻게 세상살이를 잘할 것이냐,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이냐,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주를 잘 섬겨서 그 믿음으로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이냐, 소위 말하는 축복론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복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지요. 복 받았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예? 예수가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뭐가 기적이에요? 하늘에서 1억 원이 떨어지는 게 기적이에요? 내가 꿈꾼 대로 이루어지고 복권 당첨되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예? 우리가 뭔데 예수를 믿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전에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미련하게 생각했던 자들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변화된 것이고 그것이 달라진 것이지. 뭘 더 기대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될 부분들이 우리에게 책임으로 주어지긴 했지만 그거는 그 이후의 일이고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럼 됐죠. 그러면 내가 안심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죽을지 5년 후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모레 죽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혼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복된 상태입니다. 이거 없으면 얼마나 끔찍한 인생일까요? 네? 죽어도 1000번 죽어도 죽지 못하는 그 영원한 형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 자리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문제를 다 완전히 영원토록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에 참여토록 해 주신 거죠. 복음은 바로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가 아니라 공리주의적인 데만 초점을 둬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설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 목표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이용을 해서 자기 행복을 도모하자는 것뿐입니다. 알라딘이라는 영화 나왔죠?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동화책으로 봤던 거죠. 알라딘의 램프. 필요하면 램프 문지르면 되는 거죠. 뭐가 나와요?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자기 욕심과 기대를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처음부터 누가 하나님을 다 그렇게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올인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 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거는 안 되는 일이에요. 예? 수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갓난 아기가 아빠, 제가 사업을 해서 아빠 집 사드리고 아빠 소원 이루어드릴게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태어나서 먹고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배우고 성숙해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고, 소위 말하는 내 만족을 위해서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런 데서 점차적으로 벗어나죠. 더 깊어지고 더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에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신자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점차 벗어나서 참으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신 하나님, 세상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을 끼칠 것이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연히 마음이 가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믿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고 모든 신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길러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어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구원을 받고 믿는 사람에게 그 은혜를 깨우치시고 알게 하시며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전한 말씀은 그만큼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하고 오늘날 유행하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그 복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르침들이 다를까요? 말씀은 똑같은 걸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다르고 어떻게 그렇게 적용하는 게 이렇게 다 다릅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진리를 갖고 있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그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지만 거짓된 가르침들 그런 것에 의해서 그릇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구원 얻는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너희가 길을 찾느냐? 내가 길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을 찾아요. 길을. 무슨 길? 살 길. 사람이 무엇으로 만족을 얻느냐?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받는데,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동의합니까? 안 하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왜 이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왜 기독교는 이렇게 독선적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러죠. 그 사람한테, 그 사람 결혼한 사람이면은 당신한테 남편이 몇 사람 있으니까 물어보세요. 지금 현재 당신 남편이 홍길동입니까? 그렇다고. 그 홍길동 외에 나도 당신 남편인데 그러면은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할 수 있어요? 내 남편은 오직 누구예요? 홍길동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참 많아도요, 내 남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이 나한테 다이아몬드를,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 반지를 나에게 줬어요. 동창회 그걸 끼고 나갔네? 다른 애들이, 동창 애들이 다 반지 끼고 와서, 이게 진짜 다이아 반지라고 이렇게 자랑하면, 내가 끼고 있는 진짜 다이아가 진짜 하나밖에 없는 다이아인데 다른 애들이 다 와가지고 다 그 자기 다이아가 진짜라고 얘기하면 인정할 수 있나요? 아, 그래, 네 것도 진짜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갔습니까? 인정할 거 인정을 해야지. 여러분, 이거는요,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진리에 관한 문제예요. 어떻게 진리를 갖다가 어떻게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습니까? 진리는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죠. 다 진리라고 그래요. 다 진리래, 자기들이 다. 아, 그래, 그럼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같이 가자. 인정하자. 그게 같이 가는 게 뭐냐? WCC예요. 종교 통합운동 하는 것들이고, 그런 작자들이요, 거짓 선자들이에요. 기독교가 독선적일 수밖에 없는 건 왜냐?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근데 걷다가 악한 마귀라든지 그 미혹에 사로잡힌 자들이 갔다가 이것저것도 진리다, 이것도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인정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것도 구원의 일이고 이것도 구원의 일이고 이렇게 해야 사람이 구원받아 말하면 그걸 가르치면 그걸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야 되냐 말이에요. 그건 목숨 걸고 지켜야죠. 이건 양보나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독선적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가장 유일한 선이기 때문에 독선입니다. 유일한 선, 뭐라고요? 독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진리요, 우리 이 진리를 그대로 받고 보존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도하실 분들이 있으면요, 그냥 담대하게 편하게 얘기하세요. 쭈삐 머뭇거리지 마시고 편하게 얘기하세요.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 동의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의는 내가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만 그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세상 속에서 진흙탕 같은 곳에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러분이 그 앞에서 담대하게 편하게 고백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매님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교회 출석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상황이 분위기가 그래서 자세하게 얘기는 못해도 간단하게나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함축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담대함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십니다. 집사님도 가게에 손님들 오시면은 기회를 따라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줄 아는데 멀리 가지 마시고 위에 교회 있으니까 일로 가시라고. 담대하게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진리를 말할 때 그리스도의 권위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종과 교회는 반드시 거짓 선자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 없고 그들의 배경인 세상과 믿음으로 싸워 이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말하면서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리를 말할 때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하면서 무슨 십자군 정신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와 깨어 동시에 믿음으로 또한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을 힘써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미혹하는 거짓 선자를 시험하라고 말한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니까 오직 믿음, 눈에 힘주고 그렇게 생활하시면 안 됩니다. 두루두루 여러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사랑 없이 행하는 것들은 다 헛된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믿음 해도 확신을 가지고 뭐 담대함 얘기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도록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서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교회해 주신 이 진리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공급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의 하나님 되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심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실증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의 친절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악한 세상과 우리를 이 진리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미혹하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이 진리 안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그러한 가운데 이 동일한 믿음 안에서 함께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서의 순례자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들과 동역하며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